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뵙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으신가 봐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팔자입니까? 거룩한 부름입니다. 거룩한 부름.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 남쪽에 여수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님은 저 평부 끝자락 선천 땅에서 내려온, 저는 이제 따라지 인생에 이게 함께 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고 영광이지요. 그걸 모르면 세상 사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서 이 세상 사는 재미가 큰 거지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이제 달걀 후라이를 해줍니다. 아직도 저 달걀 후라이 좋아하거든요. 달걀 하나를 가지고 26가지 반찬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주구장창 한 가지만 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 그게 사랑의 교제이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하고 학교를 같이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가면 이 아이는 나보다 기럭지가 긴 아이가 돼갖고 꼭 늦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 집에 가서 어떤 때는 밥 먹는 데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야, 들어와라. 아, 학교 가야죠. 아, 얘 밥 다 먹었대. 밥 다 먹은 게 아니고 밥상 이제 차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그 집은 우리 집보다 잘 살았는지 매번 식탁에 달걀 후라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매번은 없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으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부러웠던 거죠. 근데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게으르지만 않으면 열심히 달걀 후라이를 해줍니다. 여기 어르신들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지만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5천 역사회 중에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잘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덕택이냐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알면 예수 믿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백날을 살아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들들 볶고 산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예수 만난 이야기, 지금 26장인데 바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가 놀랍지만 사도행전의 9장에 22장에 26장에 3번이나 나오고요. 그 3번의 이야기 중에 놀랍지만 이 예수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22장부터 여기 26장까지 5번의 예수 증거 설교가 이루어져요. 예수 이야기의 감격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우린 예수 이야기 하는데 하늘 즐거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인생 재미없는 거죠. 그거 빠지고 인생 먹고 사는 얘기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거기 어떤 사람은 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 얘기에 죽일 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듭니다.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 또 교회 얘기하더라고. 교회 뭐가 어떻고, 어느 교회 갔더니 선자가 계시고 안자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웃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코미디한 거거든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지요? 지지고 볶는 얘기를 교회당까지 와서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슬퍼요.
예수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왜 예수 이야기 행복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 예수 이야기 안에 나는 지금 여기 왜 서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하러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부름의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목사가 가끔 뻥을 치느냐? 뻥 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로 실제로 들은 거예요. 한 권사님 한 해 동안만 그 교회 1,400명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얘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위대하구나. 왜? 이 한 사람 변하면 위대한 거예요. 좀 속된 편으로 어려서 이 머리에 땜통하고 한겨울에도 호빠 짚고 다니는 가난한 집 아이가 선모습이 교회에 왔는데 한 선생님이 그를 붙들어서 보살펴줘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안산시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룬 거예요. 다시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크고, 사람이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홀쭉하냐, 돈이 많으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아내를 만났는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났던 아내, 고맙고 감사함이고 영광이면 섬기는 자가 되고요, 그거 모르면 섬기는 길 잃어버리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이 분명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큰 소리치고 으스대고 마음에 안 들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만난 일이 과거의 일인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지나간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도 생생한가? 예수 만난 일이 과거의 사건인가? 지금도 여기 가슴 벅차게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바울의 증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오셨는가? 지난주에 바울이 못된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예수 믿는 놈들은 이가 갈린다 이래서 다메섹까지 쫓아올라 그랬죠. 살기가 등등했어요. 죽일 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에요.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왕이여 13절에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쳐서 14절에 내가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해보다 빛난 빛 앞에 거꾸로 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울이 거꾸로 진 거예요. 예수님 내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내게 어떻게 오셨는가? 그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가? 옛날에 최동철 장로님이 속초에 무슨 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고 뻥을 치더라고. 목사님, 이 동해바다를 한번 쫙 갈라볼까요? 그 동해바다를 왜 갈라? 그냥 우스갯소리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동해바다 가르려고 굴지 마시고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예배예요. 그게 열려지면 예배가 되고요, 그게 열려지면 교회당이든지 일터든지 가족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 노동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장 극적인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도둑놈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이 이제
자기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장자권의 축복을 갈취를 하죠. 근데 슥슥슥슥 형의 칼 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의 형의 분위기를 봐서는 뼈도 못 치르겠다.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외삼촌 집은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 신우주도 더 가야 됩니다. 여기서 신우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꽁무니가 빠지게 하룻밤새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평양까지 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갔어요? 죽기 살기로 간 거죠. 그자가 베델의 돌에 엎어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베개 자고 돌베고 주무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입 돌아갑니다. 근데 돌베개 자고 있다는 표현의 모습이 뭔고 하니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는 이 비참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거기에 뭐가 열려졌죠?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요한 해석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야곱을 흠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땅에서 도둑놈이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천국에 가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이 땅의 죄 가운데는 야곱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올라갔다가 야 야곱이 있단다 구경 가자. 어제 옆에 세시봉이 왔는데 하필 우리 정다운 선생님이 토요일날 교사회를 한다 그래갖고 못 가봤잖아요. 저녁만들 한번 구경 가야 되는데 보니까 뭐 2층 시커먼 차 연예인 차 타고 왔더라고요. 다 관심 없으신가 봐. 먹고 살기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여기서 무슨 공연하면 가끔 구경 오세요. 군청에서 공짜로 그거 해주는데 돈 안 받았죠? 서울에서 하면 4, 5만 원 줘야 돼요. 그냥 반들 나오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감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세요? 여기. 여기 와 계시네. 여기.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영광.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가끔 이제 유행가 중에 정지용 씨의 향수라는 노래가 불려질 때마다 제게 와서 뜨끔뜨끔한 게 뭔가 하니 이북에서 가난하게 살던 자기 아내 그 고향 생각을 하면서 사철 발벗은 아내 이런 얘기예요. 너무 가난했던 거죠. 양말 하나도 제대로 신을 수 없었던 사철 발벗은 아내. 떼약볕에 나가서 등짝에 해가 쏟아지는데 이삭을 주스러 가는 그 아내의 꼬부라진 모습을 지켜보면 노래하는 부분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만 그 은혜와 그 마음의 정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몰랐어요. 그냥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만 계셨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올라가서 외삼촌 집에도 그 이름 그대로 뭐 하죠? 도둑질 하죠. 갈치꾼이거든요. 물론 외삼촌도 야곱을 갈취하지만 야곱도 외삼촌을 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란 말을 잘 주목해 보시고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이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 안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꼼꼼히 집사님 저기 다리 짧고 앉아 있는데 다리에 올챙이, 다리 어린이 찬송해 보면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천국이 열려져야만 감격에 기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이게 잊혀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32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이 어떻게 가는 거니, 그 전에는 꽁무니가 빠져서 도망을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뻐 뛰며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개념을 살려서 그냥 일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재미없거든요. 일어서 마치 구름길을 가는 것처럼 행복한 즐거움으로 방방방 뜨며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걸 말해요. 은혜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왜 자기를 만났는지, 바울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왔는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던, 그래서 눈이 멀었지만 새로운 눈이 떴던 것처럼 여기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처럼 불렀다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내게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었을까? 왜 내가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 사명을 생각하게 되지요. 9장과 22장과 달리 구원의 얘기는 빠지고 26장에는 자기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가난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때로 내가 장애를 입게 하신 거,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 가운데에도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풍성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명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부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신의 뜻을 거스리고 제잘난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는 신의 운명을 거스릴 수 없어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가시채는 옛날에 유대 문화 안에서는 우리처럼 소를 모는 소머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소머리 할 때 이렇게 콧뚜레를 뚫어서 소가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당겨서 이끌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는 소를 잡을 뿐만 아니라 이 엉덩이를 꼬챙이로 쿡쿡 찍어서 바른 길로 인도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리고 제 딴에 잘 믿는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하고 찔러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 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뭐라고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기 종이란 말은 독특한 용어인데 재미난 용어가 머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로 뭘 삼았다고요? 머슴. 무슨 머슴? 복음의 머슴. 우리는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여기 와서 머슴 노릇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머슴이에요. 이 말씀 참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여기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그게 머슴이 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머슴으로 사는 영광을 모르면 그 일이 비참해져요.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본이에요. 내가 본 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머슴과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부름 앞에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뭐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이 교회 직분도 다 주셨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 주셨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름을 아셔야 돼요. 그 부름을 영광으로 알아야 본분을 지켜나가거든요. 그 일을 하면 은혜 안에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복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지금 말라기 구약성경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성전도 다 무너졌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왕가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여전히 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거룩한 사랑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엘리야가 오죠.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도록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 안에 자기 할 일을 비추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읽어가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이 여러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400~500년 전에 이미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에게 신명기 12장 10절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 대적을 다 파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그게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그게 여기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동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하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미없이 예수 믿을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으셔야 돼요. 언젠가 어느 소설가 부부를 만나 대담한 글을 읽었는데, 이 소설가 부부는 매년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쓴대요. 나는 그거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셔야 유서를 써도 영광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유서는 굉장히 흉측한 게 돼요. 죽음을 영광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예수의 말씀하심 앞에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이 아까 종이란 말은 머슴이라 그랬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10년이 넘는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하고, 그 이방인들이 거두어 준 귀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더더구나 22장부터 여기 26장까지 2년 동안 억울하게 투옥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밑바닥의 내면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삶에 다든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쇠하지 않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했다면 하늘 보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고단하고 억울한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 읽고 있습니다만 5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입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몰락이에요. 왜 몰락했습니까? 지 잘난 줄 아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터질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 분명히 해줍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씨를 뿌리며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뿌리며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씨로 뿌리고 간 사람들은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거든요. 세상 영화와 성공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장담했거든요. 내가 닭이 울고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예수님 아니에요. 날 모르세요? 네. 베드로 모르세요? 당신에서 목숨까지 버릴 사람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여러분 예수 안 부인하셨죠? 서울의 교인들은 예수 열심히 부인하던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사랑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때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통곡이죠. 통곡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조금씩 만나는 거예요. 절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공을 통하여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한 의사입니다. 최영한 내과 의사인데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는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니? 노숙자들의 병원 다일천사병원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왜 일을 시작했냐? 비가 오는 날 바포운동에 참여하는데 흙탕물하고 빗물하고 섞어서 밥을 퍼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게 뭐냐?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다일천사병원에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그게 20년이에요. 지금은 사구북 공공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노숙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어딘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사람들이 깔볼 텐데요. 그렇죠. 그럼 노숙자들 돌아보아 준다고 감사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고마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보살펴서 은혜를 쏟아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압니까? 그 길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슬프지만 쏟아붓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대가를 바라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놈은 죽이겠다 그리고 술집 잡부처럼 엉덩이를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 술 먹지 마세요 7월에서 보냈더니 다음에 또 온 거야.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래서 선배에게 가서 너무 힘듭니다. 그 노숙자를 돌보는 선배가 하는 말, 나는 20번도 더 오는 환자를 돌보고 있네.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술 먹고 와서 아프다 그러고 또 치료해주면 또 술 먹고 또 오는 거예요. 몇 번 온다고요? 7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분이 이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그 일을 왜 합니까? 근데 환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신 신원을 좀 보증해달라고. 요즘은 다 노숙자들 전화가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 노숙자 전화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딱 하나예요. 누구예요? 가족이 있었는데 자기 전화번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예수 증언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말해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늘의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 서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리에 서서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 있는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